아니, 이 책의 저자가 캠브리지대 교수이시고 기사자기를 받으셨고 또 템플턴상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K전도사가 이 책에 있는 내용 중 명백한 오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있어서만큼은 1도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리뷰란에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망이의 서재 미망입니다. 오늘 미망이 서재에서 리뷰할 책은 성서와 만나다, 캠브리지대 교수 존 폴킹원의 성서 읽기입니다. 책 편집 디자인은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비아 출판사의 편집 디자인을 너무 좋아해요. 책은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판사의 표지 디자인 그리고 책 사이즈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소 이동이 많고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에는 주로 책을 읽어서 그런지 크고 무거운 책은 전공 서적이 아닌 이상 컴팩트한 사이즈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비아 출판사의 책들은 이런 제 취향을 잘 반영해 준 것 같아요. 또 내지 편집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성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폰트와 색을 다르게 표현한 부분도 가시성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각주도 깔끔하게 잘 처리한 것 같아 좋았어요. 다만 겉표지가 처음 볼 때는 굉장히 예뻤는데 막상 책을 다 읽고 나면 때가 많이 타서 조금 손이 안 간다라는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하얀색 표지는 그닥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책 겉표지 일러스트에는 저자의 머리숱을 풍성하게 그리셨는데 구글에서 이 일러스트랑 저자랑 얼마나 일치하나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멋져지세요. 모발. 저자가 엄청 유명한 사람인가 보네요. 그쵸. 우리가 흔히 야 누가 그러는데 라고 할 때 이 누가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설픈 사람 이름 냈다가는 괜히 망신만 당하죠. 이런 측면에서 이분은 굉장히 공신력 있는 분이세요. 캠브리지 대학교 물리학 교수님이시고 동시에 신학을 전공해서 성공의 사제 서품을 받았어요. 영국에서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에게만 주는 기사자기, 그 기사자기를 받으셨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린 템플턴상도 수상하셨죠. 그래서 신학 분과 중에서는 과학과 신학을 같이 다루는 영역은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학적 용어가 많이 나오나요? 솔직히 저는 어린 시절 이른 나이에 수학보다 과학이 싫어서 문과로 온 과포생인데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 문과의 끝을 몰랐어. 구독 뿅! 다행히도 뼈부터 문과인 제가 보기에 어려운 과학적 용어나 개념은 안 나왔어요. 저는 사실 과학과 신학이 관련된 책은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과학을 싫어해서라기보다는 과학과 신학을 다룬 책들을 보면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을 과학으로 억지로 끼워 맞춰 증명하려는 것 같아 그렇게까지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 전투 중에 해가 멈춘 것, 홍해의 갈라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모든 과학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과학으로 성경에 있는 사건을 증명하려는 것, 증거하려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반면에 이 책은 억지로 과학을 성서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저는 특별히 바울로가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 있는 의미심장한 구절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진화하는 우주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신학적으로 사고하는 데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할 것입니다. 물론 저는 바울로가 이러한 해석을 미리 염두에 뒀다고 가정할 만큼 모순적이고 시대착오적이지 않습니다. 와 같이 이야기해요. 즉 과학자인 자신의 입장에선 로마서 안에는 계속적으로 팽창하는 우주에 대한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바울이 그런 것을 알고서 로마서를 썼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저자의 태도가 좋았고 과포생인 저조차도 이런 내용이 조금 더 풍성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과학자로서 성서에 대해 가진 견해를 밝히는 부분이 10개의 챕터 중 3챕터와 10챕터에만 주로 몰려져 있기 때문이죠. 출판사에서 이 책을 번역할 때 부제로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 교수 존 폴킹원의 성서 읽기로 번역하였고 이 책의 영어 원서 부제도 Encountering Scripture, a scientist explores the Bible 라고 표현하였는데 정작 과학자로서의 의견이 책에 많이 담기지 못한 느낌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굳이 따지자면 과학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신학자의 책? 그 정도의 느낌밖에 안 들었어요. 그 외의 내용은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이 책의 주 내용은 성서를 그냥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고 읽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는 성서를 존중하는 올바른 방법은 장래의 문제를 인지하는 것이고
각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장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그 핵심을 놓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자는 예언서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예언자들이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를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미리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일으킬 결과를 알리고 하나님 뜻에 따르며 헌신하는 이들에게 하는 구약의 약속을 전합니다 라고 하며 예언서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죠.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같은 경우에도 각 복음서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각 복음서 저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인용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이 책은 성서의 문헌적 장르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관 그리고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관과 가이드에 있어서는 특별한 오류나 문제점은 찾지 못했고 대부분의 내용이 다 동의가 되었어요. 하지만 신학적 개념이 없는 분들이 혼자 읽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 이 책은 과학적 개념을 이야기할 땐 엄청 쉽게 이야기하지만 신학적 개념을 이야기할 땐 비전공자들에게 익숙하지 않는 단어와 개념들을 종종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특수성의 건립돌, 문자적 층위, 도덕적 층위, 상징적 층위, 영적 층위, 파토스, 제2이사야, 제1바울서신, 제2바울서신. 이 뭔 개소리야? MSG를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이고 그런 것도 모르나? 이런 느낌이 책에서 펄펄 풍겨졌어요. 특히 이 부분. 세심한 독자라면 번역된 성서로 공부하더라도 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의 문맥, 신학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신학에서는 이사야를 흔히 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로 구분해요. 문맥, 내용, 신학 등의 큰 변화가 있어서죠. 그러나 사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캐치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국교회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도 이런 개념은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읽기만 해도 안다는 이 기만의 멘트. 캠브리지대 교수고 기사자기까지 받고 템플턴 수상자이지만 제가 할 말은 하겠습니다. 뭐요? 세심하게 번역된 이사야를 보는 독자라면 누구나 안다고요? 세심하게 읽으면 누구나 안다? 작가님, 표준세 번역 쉬운 성경으로 아무리 이사야를 봐도 K-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 한국교회는 100년 동안 성경을 세심하게 안 읽은 건가요? 주된 내용에는 다 동의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절대 never 동의가 1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이 책을 읽기 어려운 것인가요? 백종원 대표님, 전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니 아저씨라고 할게요. 백종원 아저씨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장사하는 사람이 어느 취향에 초점을 맞춰 장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제 입맛엔 맞아도 여러분들 입맛엔 짤 수도 있고 반대로 여러분들 입맛엔 싱겁다고 할지라도 저는 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백종원 아저씨는 다이아몬드 형태를 보여주며 이 중간에 맞춰야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백종원 아저씨가 말한 여기 있는 이 중간 부분에 있는 성도들의 수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책은 어려워요. 분명 맞는 이야기 올바른 정답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내용도 좋아요. 그러나 한국 교인들이 혼자서 이 책을 읽기에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신학적 공자와 같이 공부하며 책에서 생략된 개념들을 보충받으시면서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조금 더 타겟을 명확히 하자면 신학교 혹은 신학대학원 가시려는 분들에게 신학적으로 성서를 보는 것이다 이런 것이다의 맛보기 형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전공자가 보기엔 또 너무 쉽다라는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성서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이 책을 안 보시더라도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일 거예요. 전공자에게 굳이 도움을 따지자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학적 석학의 추천도서가 나오는 이 부분, 제가 봤을 때 전공자들은 이 부분만 읽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 부분을 이 책에서 가장 세심히 봤고요. 책에 대한 최종 평가를 해주세요. 책은 전체적으로 성서에 대한 가이드를 잘 전달해주고 있어요. 불쾌한 한 문장 빼고는 특이한 오류를 발견도 못했어요. 다만 신학을 전공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 좋은 선생님 혹은 좋은 신학 선배가 있는 상태에서 책을 읽을 것을 권유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사람이요. 이것으로 집에 있으면 전혀 보지 않을 것 같아 리뷰라를 해서 책을 보려고 하는 미만이의 서재 성서와 만나다 캠브리지 대학 물리학 교수 존 볼킹온의 성서 읽기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뿅!